영의 생각을 따라가야 문이 열리고 길이 생긴다. 아마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영적인 감각인 직감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면서 어떻게 우리가 영의 소리들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나눴지만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 왜 바울이 그 믿는 성도들을 향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요, 믿는 자들은요 우리들만의 신앙촌을 만들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죠. 오늘 이 비추는 교회가 뭐 외딴 산 꼭대기에 있어서 믿는 우리들끼리만 둘러앉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어떤 이런 종교적인 영역 가운데 부름받으신 분이 아니라면요, 여러분의 대부분의 삶은요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 많이 마주하고 함께하는 그 환경 가운데 살아가실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을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자, 너희 안에 계신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이는 누구예요? 원수 마귀죠. 원수 마귀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지만 원수 마귀는 세상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어 계신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요, 동시에 우리는요 사단이 거하고 있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이 거룩한 영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요, 이처럼 공중권세 잡은 자가 아직 이 한시적이나마 권한을 갖고 있는 이 세상의 영향 가운데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흐름, 즉 뭐예요? 원수의 미혹과 속임에 영향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도록 뭐라고 되어 있어요? 깨어 마음의 변화를 이루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챗 GPT에게 질문한 거 여러분 읽어드렸죠. 네가 만약 마귀라면 이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파괴할 거야? 근데 그때 뭐였죠? 전혀 내가 활동한 줄 모르게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진짜 있어야 될 것을 훔쳐가고 그들이 원하는 걸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죠. 또한 우리는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때와 시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뭐예요? 우리 모두는 지금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아멘? 성경은요, 그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 나라의 큰 부흥과 더불어서 큰 어려움이 동시에 일어날 것들을요 끊임없이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앞에 그때에는 시내산에서의 하나님께서의 만나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놀라운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인류를 만나실 때는 땅이 진동했지만, 다시 한번 그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무슨 일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번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는 뭐예요? 땅만이 아니라 땅과 하늘 전체를 진동하는 일을 한 번 더 이루실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진동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열방을 흔드시면요, 이 일은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흔드시는 쉐이킹이 오면은요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나 이 진동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27절입니다.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아멘. 여기에 진동의 명확한 목적이 있죠. 진동의 목적이 뭐예요? 흔들리는 모든 것들은 무너뜨리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만을 우리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 남기도록 하나님은 이 진동을 허락하실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기 23장에 아주 유명한 욥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8절부터 보면 욥이 이렇게 기록해요. 자기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동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서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북쪽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해서 갔는데 거기서도 배울 수가 없고 남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아시는 분들 지금 욥은 지금 노멀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상실하고 자녀를 잃고 몸에 질병이 있는 어마어마한 진동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 진동, 여러분 진동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가 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욥도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근데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쉐이킹이요, 욥의 인생 가운데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어떠한 진동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욥과 같이 고백할 것들을 붙잡고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진동의 분명한 목적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금과 같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금그릇과 은그릇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찾으실 텐데, 이 깨끗한 그릇, 즉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고 풀어낼 수 있는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진동을 허락하실 거고, 더 큰 그림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러한 진동들을 흔들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진동 가운데 어려움과 동시에 이 진동을 돌파하며 나온 교회와 성도들은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이러한 정반대의 영적인 기류들을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때와 시는 알지 못하지만 마태복음 24장하고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날은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악이 창궐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노아는 물심판으로, 롯의 때 그 소돔과 고모라는 불심판으로, 하나님께서 긍휼과 용납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결국 물과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악이 창궐하여 일어난 때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인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세상이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이와 같이 이 세상이 악이 증가될 것들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말하고 싶냐면요, 여러분은 점점 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이미 그것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은요, 이것을 어마어마한 피부로 느끼게 될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크리스마스는 교회 가는 날이에요. 뭐 신앙이 있건 없건 뭐 선물 주고, 아마 여기 저보다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더 기독교 문화, 그 문학의 밤 아시나요? 문학의 밤? 네. 문학의 밤은 어마어마한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 부흥기를 겪었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주일학교 어떻게 부흥했냐? 북치고 그냥 동네 한 바퀴 돌면 애들 5명을 시작했는데 들어올 때는 20명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냥 먹을 게 없으니까 교회에서 먹을 걸 주고, 문화도 교회들이 이끌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 보기가 이제 이 한국도요, 기독교의 부흥기를 지나서 쇠퇴기로 지금 접어들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인구 통계학적으로도 그렇고 사회 문화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가고 있는 것이 모든 지표에서 지금 발견되는 일입니다. 즉 여러분이 뭐 그 때와 시가 관심이 있든 없든 분명한 사실은요, 지금 우리는 점점 더 예수를 믿고 따르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로 날마다 더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물론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예수 믿는 것이 편했던 시절은 없습니다. 시대마다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시대마다 장벽들이 있었어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원수의 활동들과 어려움들은 항상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뭔가 새로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역경들, 장애물들이요, 이제 뭐예요? 크레센도 될 거라는 거예요. 점점 더 이 어려움들과 장애물들이 벽이 높아질 거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요, 이전에 볼 수 없던 수준의 원수의 세력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즉 우리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영적 전쟁과는 전혀 다른 수준과 차원의 영적 전쟁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준비 기간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믿음의 기여를 올리는 법을 반드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기여를 올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 신앙이 버틸 수 없는 시대로 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현상 유지는 없다.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올라가던가 내려가던가예요. 그리고 왜 현상 유지가 어렵냐면요, 정말 여러분이 만약 신앙이 이게 그냥 언어적 표현이지만 내 신앙이 5예요. 근데 5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쳐봐요. 근데 왜 현상 유지가 안 되냐? 외부에서 오는 롯의 때와 노아의 때와 같은 이 거대한 원수의 활동들이요, 레벨이 6에서 7, 8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똑같이 온데 어떻게 돼요? 전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외부에서는 영적인 방해와 장애물들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냥 내 지금 이 신앙 잘 지키면은 천국 가겠지,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고 여러분을 통해 이루기 원하는 목적과 계획들은요, 자칫하다가는 우리가 그것들을 출산하지 못하고 유산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은 제가 보통은 프리칭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돌파하심과 어떤 격려들, 특별히 이제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나누는데요. 금요 예배는 어떤 시간이에요? 전 여러분에게, 전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금요 예배는 정말 이 교회의 깊은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 지금 얼마나 성장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혼육을 14주 차에 걸쳐서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도전하고 싶어요. 1년 전, 2년 전과 비교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 말씀의 생활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제가 지난주에 이제 목사 안수 예배를 받았죠. 그리고 목사 안수 예배를 마치고 이제 목사님들하고 성도들하고 식사를 가는데, 이제 저는 이제 안수 목사님들하고 따로 식사를 이렇게 하게 됐잖아요. 그 다른 방에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권면의 말씀들 해주시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신 목사님, 그래도 저희가 개척할 때는 포기하지만 않고 몇 년을 버티면 그냥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거예요. 한 3년만 버티면 성도 100명 되고 200명 되는 거,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목사님 시대는요, 교회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격려를 해주시고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요, 우리가 지금 신앙의 안주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요, 이러한 미혹과 진동의 시기가 올 때요,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그러한 진동 속에서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속 전진할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요, 누가 과연 그러한 진동과 충돌 가운데 돌파하고 믿음의 전진을 이룰 수 있는가? 그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요,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지금의 티르키예 지역이죠, 그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요, 특별히 3가지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학적 관점이에요. 그 성경적, 즉 그 본문이 말하는 그 시대를 향해서 우리는 뭘 말하고 있고, 만약에 이 7 교회를 향한 성경적 관점으로 본다는 건 뭐예요? 신학적 관점으로 보면은 그 시대의 7 교회에게 하는 배경들 속에서 그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적용적 관점입니다. 적용적. 그럼 뭐예요? 그 말씀,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적용하고 그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예언적 관점입니다. 즉 이 일이 과거와 오늘 나를 향한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표적인 그림.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일들은 그 텍스트, 그 상황 속에서도 해석,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만 사실 이 일은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죽이시려는 그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그림이었어요. 맞나요? 이런 것처럼 그 본문은 그 시대, 오늘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볼 수 있는데, 즉 이 일곱 교회를 향한 편지도요, 그 당시의 일곱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발견하고 또 그 안에서 오늘 나를 향한 메시지도 발견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뭐예요? 이 일곱 교회 이후에 올 모든 세대의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 일곱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낼 때요,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각 교회에게 각기 다른 메시지를 통해서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지키고 이러한 것들에서 돌이킬 때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각 교회들마다 권면하는 메시지가 다른데요, 유일하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공통된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계시록 없습니다. 계시록 2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저는 한 절만 찾지만 이 구절이 일곱 교회에 보내는 모든 편지 가운데 7번 반복됩니다. 자, 이기는 자가 7번 반복되고요, 지금 읽는 이 메시지가 7번 반복됩니다. 7번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시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자, 7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세트로 나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 마지막 때의 교회와 성도들은 이기는 자리, 돌파와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을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번 하늘과 땅을 진동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예요. 그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절마다 일어날 수도 있고요, 역사적인 하나님의 큰 시간표 안에서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을 주인 삼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여지없이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은 다 흔들리고 망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때야말로 비로소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들이요, 준비되어지고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유례없는 수준의 유혹과 미혹, 죄의 증가가 일어나는 마지막 때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도전합니다. 오늘 나 자신 하나 지키는 급급한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승리와 전진을 이루는 신앙, 시대의 흐름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나를 통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듣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우리의 영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걷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요, 그 영의 인도함을 따라 걷는 법을 배운 교회들이 바로 이러한 진동의 시간 가운데 돌파하고 승리한 일들을, 그 걸음들을 내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진동과 하나님의 많은 이벤트들 가운데서 영적인 돌파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그 길을 걷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미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14주 동안 영을 따르는 것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영을 따른다는 게 뭘까요? 구체적으로는요, 우리의 영 가운데 거주하고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의 인도함을 따르는 삶은요, 오순절 망아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그 전까지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외주하셨어요. 즉 그 사람의 육체 밖에 기름 부으심으로는 임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 안에 온전히 거주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올라가고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니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령님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주하실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이 오순절로부터 시작되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 역사는요, 말 그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역사였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이끄는 프로젝트가 아니고요. 철저하게 성령님이 이끄시는, 성령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지명하여 너하고 너 선교 나가. 기도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시작하시고 성령님이 진행하시고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일로 인해서 사도행전 28장 그리고 넘어서까지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어난 역사들의 기록들은요, 마지막 때의 모든 육체 가운데 성령님께서 부어지실 텐데 그 부어짐 가운데 일어날 일들에 대한 다운 페이먼트라는 거예요. 계약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이것은 장차 마지막 날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였고, 사도행전 3장에 바울이 성령을 받아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가운데 부을 것이다. 즉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은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과 하나님의 영을 부으실 텐데 그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약금과 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성령님은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에 예언된 대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전 다시 한번 일으킬 거라고 반드시 믿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있던 일들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요, 이 세대 가운데 풀어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복음 전파와 부흥의 역사들을 목도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 즉 자신 안에 있는 영, 그리고 그 영이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는지 한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금 이 영혼력 시리즈를 한 근본적인 이유였죠. 자신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영을 알지 못하고 그 기능을 알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뭘 따라가요? 혼을 따라가요. 느낌, 생각, 감정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차례 기도했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지적인 동의를 믿음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빠지면은요, 기독교는 철학과 다를 바가 없어요. 모양새만 조금 다르지 결국은 영이 빠지면요, 비나이다라는 무속신앙의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혼과 육으로 교제하실 수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의 뜻은 오직 사람의 어디에? 영 가운데 들려져요. 그러니 영을 알지 못하면 내 의도와 상관없이 생각과 감정, 느낌이라는 혼의 생명력을 쫓아서 행하게 됩니다. 영이 무엇인지, 영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한 가장 핵심이고 기본적인 내용이 이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은 어떻게 그 영의 인도하심을 좀 더 따라갈 수 있을까? 특별히 이 영의 기능을 여러분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 육체는 어떻게 지각을 하죠? 지각이 뭐죠? 학교 늦게 오는 게 지각이 아니라 어떤 감각.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 개그 웃어주셔서 지금 거의 다 무표정으로 있었는데 서집사님이 약간 미소 띄우셔서 네, 감사합니다. 지각이 뭐죠? 감각기관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이렇게 유입하고 그것을 통해서 아는 것을 지각이라고 하죠. 육체의 지각은 어디 있죠? 오감에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서 이 육체는요, 지각을 해요. 아, 이게 지금 차갑구나, 뜨겁구나, 맛을 보면서 이게 맛있구나, 맛없구나, 이렇게 육체는 지각을 하죠. 혼은 어떻게 지각을 하죠? 혼은 지정의, 즉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그리고 의지를 통해서 그 혼은 지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의 감각은 뭐였죠? 직감과 교통과 양심을 통해서 영은 그 지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영 가운데 있는 기능인 직감과 교통과 그리고 뭐예요? 양심을 쫓아 행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잘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뭐죠? 육체만이 아니라 혼과 육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성경 본문에서 영과 육신의 이것을 두 종류로 대조할 때는 사람의 존재를 이원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가 몸과 혼을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해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있고 우리 안에는 영도 생각을 한다. 이 두 종류의 생각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요 두뇌를 갖고 태어나고 자연적인 감각 기능, 지각 능력을 갖고 태어납니다. 이처럼요 사람은 거듭날 때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날 때요 이 영도 우리 자연적인 어떠한 그 지각 능력처럼요 영도 그러한 생각과 지각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게 돼요. 성경 수많은 곳에서 이 영적인 지각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몇 구절, 한 5구절만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메모 가능하신 분들 좀 메모해 주시고 나중에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는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이 말씀도 최근에 살펴보았죠. 지금 제가 일부러 영을 표시해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 기도하고 있어라 하는데 그 기도 시간 못 지키고 졸고 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영은 원하고 있다. 하지만 너희가 육신이 약함으로 영이 강하지 못함으로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즉 뭐예요? 우리의 영은 원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이 말씀도 한 여러 차례 살펴본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자, 여기 표시해놨죠. 여기서 영혼은 혼입니다. 주를 찬양하면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이 성경은 뭐예요? 마리아가 지금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 근데 47절에는 내 마음 영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것은 과거로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기뻐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시제예요. 그러니까 46절은 혼은 지금 기뻐 찬양하고 있는데 47절은 뭐예요? 우리의 혼이 기뻐하기 훨씬 전에 마리아의 영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의 소식을 인하여 기뻐하고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영은 뭐예요? 기쁨을 느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심령도 원어로 보시면 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요 영 가운데서 치근함과 안타까움을 느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도행전 17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여기도 마음은 원어로 보시면 혼이 아니라 영을 의미합니다. 즉 영 안에서 분노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성경은 분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분을 품어도 절대로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그래요. 왜? 이 분노의 감정이 하루를 넘어가면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바울은 분노를 느끼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혼에서 일어나는 분노가 아니라 영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거룩한 분노의 근원은 뭐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예요. 혼에서의 분노는요 죽이고 가르고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나 영에서 질투하는 사랑으로부터 기인하는 거룩한 분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들을 나타나게 돼요. 즉 여기서 마음이 분노할 수 있으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사도행전 19장 21절. 그러니까 가능하시면은요 여러분이 뭐 저처럼 주석이나 원어 사전들을 다 살펴볼 수 없지만 그때 추천해드린 그 앱에 픽트리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의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영어육을 지금 14주를 했기 때문에 이게 영을 의미하고 혼을 의미하는지 알지만 한국어랑 중국어 성경을 보면은요 영혼이 구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러한 원리들이나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것들도 같이 찾아보실 수 있으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사도행전 19장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 여기 보면 바울이 작정했다. 근데 이게요, 이거 이해하실 분들이 많이 안 계실 것 같은데, 아주 오래전에 이휘재라는 개그맨이 했던 그 뭐죠? 그래, 결심했어. 이게 뭐죠?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바울이 작정했다라는 것은요, 자신이 결정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로 보면 엔토 푸뉴마티라는 단어가 있고, 아마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In the Spirit. 영 안에서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즉 예루살렘에 가기로 자신의 영 안에서 결정했다라는 뜻이에요. 이처럼요, 우리의 영은 원하고요, 기뻐하고요, 슬픔과 애통함을 느끼고요, 분노를 느끼고요, 때로는 결정할 수 있는 의지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에는 이처럼 분명한 지각이 있고 그 지각의 기능이 매우 다양함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이는요, 십자가를 통해 옛사람과 겉사람을 다루는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여러분 한 번에 들어오셔야 돼요. 옛사람이 뭐고 겉사람이 뭔지를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여기를 알람 설정을 지금. 다시요. 십자가를 통해 옛사람을 다룬다는 게 뭐죠? 이건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거듭났다면 이미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아멘.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린 옛사람을 처리했기 때문에 이제 뭐가 남은 거예요? 겉사람을 다루는, 십자가로 겉사람을 다루는 과정을 반드시 통과하셔야 돼요. 이건 여러 차례 나왔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안에 내주어 계신 성령님을 모시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자, 여러분이 누군가를 집에 초대해서 별로 존중하지 않고 집에 모실 수 있죠. 뭐 여러분 친구가 그럴 수 있고, 뭐 여러분하고 가까운 누군가가 오면은 막 극진히 대접하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음식 하나를 담아도 예쁜 그릇에 담고 식사를 함께 하더라도 정성스럽게 아마 식사를 준비할 거예요. 여기서 성령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내주어 계시지만 볼품없이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귀인이 귀인,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인정함으로 우리 마음에 존귀한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성령님을 모시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겉사람을 처리하는 과정과 성령님을 모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기 시작할 때,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 이게 혼이구나, 이게 영이구나라는 감각 기능들이 이제 개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내일 가면 이게 혼의 일이고 이게 영의 일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첫 번째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겉사람을 처리하는 법들을 계속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성령님을 그냥 에너지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인격자로 모심으로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함으로. 그래서 에베소 3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너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역사하시리. 얘기해.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는 역사를 이루신다고요? 우리 안에서 먼저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먼저고요. 그 역사를 따라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질 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는 역사가 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 영이 강건해지면 혼과 영을 구별할 수 있는 감각, 이 직감이 매우 발달되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영의 감각을 배우고 성경이 말하는 영적으로 장성한 자, 5년 10년 다녔는데도 하나님의 다음 단계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영적인 어린아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아직도 여전히 젖먹이 어린아이와 갖고 있냐라는 이 신앙을 벗어나 영적인 장성한 자의 성장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영적인 지각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직감이라고 부릅니다. 왜 직감이라고 부르냐면요, 영에서 깨달아지는 이 지각이요, 어떠한 근거나 이유가 없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할렐루야. 직감은요, 어떤 논리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통하여서 주는 게 아니라 직접 주어져요. 그래서 직감을 뭐라고 하냐면요, 다른 말로 육감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sixth sense라고 그러죠. 이 사람은 보통 오감,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스센스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감각 기관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육감이라는 말이 나왔냐면은 사람들도 살다 보니까 분명히 이 오감을 통해서는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인식과 깨달음이 있음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감, 제가 뭐랬죠? 이 직감이라고 얘기 않지만 이 식스센스, 육감이라는 표현들을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예술가들은 영감을 얻는다라고 그러죠. 이 영감이 뭐예요? 이 자연적인 차원에서는 내가 발견할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아마 아시겠지만 예술가들이 나중에 이제 다 어디로 가요? 어떤 비틀즈 같은 경우도 동양 종교로 빠졌죠. 그리고 아주 유명한 너바나라는 아주 유명한 그 그룹은 이 너바나가 불교에 말하는 열반이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동양 종교 다른 종교를 가던가 약물에 의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오감에서는 그 창작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6번째 감각을 통해서 내가 자연적으로 캐치해낼 수 없는 어떠한 멜로디나 영감들을 얻을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과 다른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육체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육의 혼의 기능을 막 술이든 마약이든 어렵게 어떻게 해요? 혼이 마비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영이 갑자기 막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 육감에 대해서 옛날에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뭐죠? 그 프로파일이 아니고 그 막 범죄자 찾는 거 프로파일러 막 그런데 요즘 많잖아요 그런 프로그램. 그럼 거기서 그런 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내가 그 사람을 보는데 단번에 저 사람이 범인인 걸 알았다. 근데 이제 그들은 이제 이걸로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물증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형사가 누군가를 딱 보는데 논리적으로는 어떤 설명도 개연성도 없는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저 사람이 범인이다. 이게 뭐냐면 직감이에요. 직감. 여러분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느끼거나 생각할 때는요 항상 이유가 있어요. 즉 그 느낌과 감정, 의지에 반드시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승진을 하면 기뻐요, 슬퍼요? 정상인이라면 기쁘죠. 반면에 내가 정말 오랫동안 준비했던 시험이나 취업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낙심과 슬픔이 올 수 있겠죠. 반대로 오늘 어떤 사람이 나에게 환대함으로 인사해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근데 운전하다 누가 딱 끼어들더니 창문 열고 바바바박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빠지죠. 제가 뭘 말해요? 모든 우리가 느끼는 생각이나 감정에는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직감은요 이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스센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6월 달에요. 제가 어떠한 예배 가운데 있었는데요.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딱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현듯이 거의 한 2년 가까이 연락을 하지 않았던 미국에 있던 한 자매가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사인들이나 직감들을 아직 많이는 아니지만 경험하면서 이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뭔가 기도하라고 이 자매를 생각나게 하시나 보다 하고 그 자매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 자매를 향해 주신 마음들이 있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그 자매를 향한 마음들을 이렇게 쭉 적었어요. 근데 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시차가 다르니까 내가 이제 전화를 해도 되는지 몰라서 그 자매에게 먼저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자매님 잘 지내시죠? 이렇게 2년 가까이 연락 안 했으니까 이렇게 혹시 언제 통화 가능하시면 통화 한번 해요 이렇게 나왔는데 다행히 시차가 딱 그 자매가 이제 통화 가능할 때여서 전사님 잘 지내시죠? 지금 통화 가능한데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를 걸었죠. 그리고 전화를 걸어서 제가 이제 오늘 예배하는데 갑자기 자매가 생각나서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셨는데요 하면서 제가 딱 읽기 시작했는데요. 수학이 너무나 그 자매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매가 최근 몇 개월 동안 고민하고 이것을 진행할까 말까 하면서 근데 진행하기에는 너무 자기가 자신이 없고 이제 막 애를 낳아서 뭔가 하기 어렵고 이런 갈등 가운데 있었는데 저한테 이런 거예요. 전석 씨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자기가 사업 준비하는 거 들으셨어요? 아니 아무것도 못 들었다고. 그러니까 막 그 자매가 울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전사님 통해서 지금 나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이 마음을 주신 것 같다고. 잘 보세요. 제가 이 자매를 위해 생각하거나 그 자매에 대한 마음은요 어떤 논리적인 과정이 없어요. 아마 이 영의 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아시는 분은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설거지하다 누가 떠오른다. 그럼요 그거를요
그냥 생각났나 보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인상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까지 끌고 가는 연습들을 해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요, 그냥 내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은 아이디어들, 내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불현듯이 생각나면요, 전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즉시로 하나님께 마음을 구하고 이 사람을 향해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뭔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마음들을 구하고 그때 주시는 마음도 있어서 나눌 수 있다면 나누고 그렇지 못하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요. 지금 이것처럼 제가 그 자매하고 다시 말합니다. 어떤 논리적인 과정이나 연결고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요, 그 자매에게 그 순간에 가장 정확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직감을 따라 기도할 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아까 살펴본 5개의 구절들을 보면 뭐 성경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이 사람이 영이 하는 일과 느낌들이요, 혼이 지각한 것과 매우 비슷함을 볼 수 있죠. 그렇죠? 기뻐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이게 다 혼에도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에 속한 것과 혼에 속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서요, 여러분이 혼을 따라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이 분별력을 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어떤 일이 좋고 필요하고 그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 좋아 보이고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다 어디에 속한 거예요? 혼에 속한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 설명하면 좀 더 길어지니까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길은요, 오직 영을 쫓아 행할 때만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영을 쫓아 행한다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직감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할렐루야.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는 개인주의 시대를 넘었고요, 초개인주의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이 말은요, 이제 이 시대는 점점 더 자신의 애호를 따라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요, 계속해서 증가될 것이에요. 뭐 핸드폰 케이스만 보더라도 뭐 수백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요. 모든 걸 막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뭐 모든 게 뭐 옷, 뭐 가방도 붙이고, 그러니까 뭐야? 점점 더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거, 자신의 애호를 따라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어마어마한 변화를 주고 있는 거 아세요? 옛날에 여러분 국평이라는 말이 있었죠? 84제곱미터인가요? 네, 부동산 잘 아시는 분? 최근에 무슨 그 영화 뭐였죠? 82제곱미터인가요? 84제곱미터가 국평입니다. 국민평형이라고 해서요, 방 3개 있는 32평이에요. 왜 그것이 국평이 되냐면 우리는 대가족 시대에서 어디로 왔어요? 핵가족 시대로 들어왔죠. 그때의 사람 구성원이 보통 엄마 아빠의 자녀들 많으면 3명이에요. 그러니까 5명을 기준으로 이 나라의 아파트들이 다 지어졌고 이것이 국평, 즉 5명이 살기에 어떤 그러니까 인생의 로드맵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좀 부모님 집에 살다가 좀 나와서는 작은 집에 살 수 있고, 또 결혼해서는 뭐 10몇 평, 20몇 평 살다가 결혼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국평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국평 가서 방 3개 있는 집 살다가 애들 다 키우고 출가하면 이제 뭐예요? 이 부부가 다시 작은 집에, 뭐 돈 많은 사람은 계속 넓은 집에 네,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말하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시대 흐름을 따라 믿지 않는 이 사회도 로드맵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디로 가냐면 이제 1인 가구 시대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국평에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30몇 평대 이런 때가요, 오히려 비고요, 더 넓은 집들은 많이 들어간데 그 애매한 평수는 왜? 들어갈 구성원이 없는 거예요. 뭐 좀 흘러갔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러한 현상이 점점 더 증가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점점 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사는 삶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시대 흐름은 이미 교회 안에도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교회는 사사시대와 같다. 이 사사시대를 정의하는 문장이 있죠.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제 교회 안에서도요, 내 소견, 내 애호가 맞는 모양을 따라서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와 무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무리는요, 자신의 생각과 방법과 일치하고 동의될 때만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제자는 뭐예요? 내가 원치 않고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달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고개를 숙이고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무리들은 어때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주면은 예수님 하다가
오병이어 때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설명할 수 없는 설교 한 편 들으니까 다 떠나가잖아요. 이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이 설교가 지금 내 삶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한 끼 도시락으로 더 많은 재정적인 부유함, 어떤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이런 거 원했는데 갑자기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고 십자가를 따라오라고 하니까요. 무리들은 어때요? 동의가 되지 않을까? 일치가 되지 않을까? 주님을 버리고 떠났죠. 여러분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무리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이 교회 가운데 무리가 오더라도 제자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 무리가 아닌 제자의 자리로 이미 제자이시지만 더 그렇게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애호를 따라간 시대 흐름을 따라가면요 순종도 자신의 생각과 일치할 때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지만 순종하려고 해요.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면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그런데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과 다르면 따를 필요가 없고 안 좋은 목사님, 할렐루야. 네. 이건 뭐예요? 영을 따르는 삶이 아니죠. 철저하게 뭐예요? 자신의 애호, 자아를 따라가는 거예요. 혼의 생명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은요, 외적으로 아무리 경건하고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잘 보세요.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오직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여러분 이 영혼육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다시 말하지만요. 우리를 깊이 본다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영혼육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참된 영이신 그 예수님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과연 그동안 행해왔던 일들이 참된 영적인 생명력을 의지하고 있었는가. 오늘 설교로 따진다면 내 안에 영적인 직감을 통하여서 이것들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혼적인 생명력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돌아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직감은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이게 다 같은 얘기입니다. 혼의 생각과 느낌을 그러니 여러분 영을 따르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직감은 때로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거스른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보세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의 기도가 뭐였어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 잔을 피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혼은요 이 죽음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요 육체적으로는 어떻게든 이 일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혼을 따르지 않고 뭐를 따르셨어요? 영을 따르셨죠. 하지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혼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하지만 내 영이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따르겠나이다라고 결정하셨어요. 아멘. 자,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억지로 가고 묶여서 가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영은 뭐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열방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이렇게 좁은 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갑자기 제가 제 얘기하려니까 이것도 덜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리액션이 애매하다 덜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가고자 했지만 늙어서는 즉 성령 안에서 영을 따르는 법을 배우게 되면 너는 이제 네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남이 내게 띠띠우는 곳,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뭘 말씀하신 거예요? 영의 생각은요 사람의 자아가 가고 싶어하고 즉 내가 지금 가고 싶어하고 내가 지금 하고 싶어하는 것과 영의 생각은 충돌을 일으킨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아가 파쇄되지 않으면요 잘 들으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영이 아니라 혼을 따르게 돼요. 이 표현을 잘 들으셔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영이 아니라 혼을 따르게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동안 영을 잘 따라오다가요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내 생각의 버튼, 내 계획의 버튼, 나의 방법, 내 감정의 버튼을 더 신뢰하고 누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감정의 버튼을 누른다는 것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라는 어떤 강한 마음도 있지만요 낙심과 두려움 같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무너진 내 감정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이 혼의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이게 뭐야?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잖아요. 그 말씀도 지키고 계명도 지키고 다 했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결정적인 예수님 한마디를 하죠. 네가 재물이 많은 고로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재물이 많은 고로 너희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하늘의 보화를 쌓고 그 일 후에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면 이 부자 청년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영적인 현실로 들어가기 직전에 문 앞에 있는데요, 그 순간에 그 부자 청년요 혼의 버튼을 눌러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근심하며 돌아가요. 영적인 대로의 문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기회가 열려졌는데 그때 뭐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혼의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명확하게 보이는,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명확하게 이제 보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든 공통된 특징은요,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저랑 가까이 지내면요, 와, 전 목사님 저렇게 멋있는 줄 알았는데, 야, 저기 또 이런 면이 있었네. 그 아쉽네. 내가 또 그렇네. 뭐 이런 것들이요, 누구나 가까이 보게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영을 따르는 걸 보게 됐어요. 저 사람 저렇게 부족하고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막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이 있어. 잘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얄미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쟤는 왜 그래? 근데요, 깊이 들여다보잖아요. 그 사람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요, 하나님께 엎드리거나 회개한 어떤 결정적인 한 버튼을 누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거저 쓰임 받는 사람 없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해 보이고 뭐 성경 말씀이 부족해 보이고 뭐 기도를 안 한 것처럼 보여도요, 여러분이 모르는 아무도 보지 않는 어떤 삶의 시간 속에서 그 사람들은요, 연약할지라도 영적인 버튼을 누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들을 그렇게 부교육제 때 많이 훈련받았어요. 그냥 생각하지 말고 영의 버튼을 누르는 훈련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영적으로 잘 따라오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혼의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일이 넘어지고 절이 넘어지고 무릎이 깨질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의 버튼을 누르는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혼과 육체가 아니라 영에 나타나요.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 계신 성령님. 근데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자, 금요일은 티칭입니다. 그래서 구절들이 많아요. 꼭 이 설교 한번 끝내지 마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보면서 좀 공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저 통달한다는 단어가 영어로 searching입니다. 즉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강력한 검색 엔진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는 진리의 영이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서칭할 수 있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의 사람의 영 가운데 직감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캐치하는 감각이 뭐라고요? 직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직감을 통해서 깨달을 때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계시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듣는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즉 영을 따른다는 것은, 직감을 통해 영의 생각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처럼 자신의 애호를 내려놓고 때로는 설명할 수 없고 논리적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주시는 부담감 또는 감동을 이라고 부르는 자시요 내적 인상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영을 따르는 삶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설명할 수 없고 논리적이지 않지만 내 안에 설명할 수 없이 올라오는 부담감이나 감동들, 즉 내 안에 있는 내적 인상을 캐치해서 순종하는 게 영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걸음을 내디뎠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걸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해가 돼서 논리적으로 뭔가 어떤 단계들이 보여서 순종한 것이 아니었어요. 논리적인 과정 이해를 따랐다면요, 아브라함은 절대로 고향을 떠나면 안 돼요. 언젠가 설명드렸죠. 그 시대는 이사가 편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영구 이사 불러가지고 뭐 짐차에다가, 죄송합니다, 뭐 이삿짐 텐트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땅은 곧 생명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내 모든 기반을 버리는 걸 의미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이에 대해서 따른 것이 아니라 그 영 가운데
캐치되어지는, 느껴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 거예요. 즉 우리가 영을 따른다면 여러분 삶에 반드시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들면서 저 사람에게 플로잉 해야 될 것 같아, 도와줘야 될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이번에 선교를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때 설명할 수 없는 막 그런 부담들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그때요 무조건 순종하세요. 설령 그것이 내 생각 아니야.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맞아요, 때로는 뭐 인간적인 생각에서 뭐 누구를 도와주거나 내가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이게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일까라고 했는데, 만약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었다고 쳐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전 너무나 기특하게 보실 거라고 봐요. 내 욕심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싶어서 하는 그 노력들은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그 중심을 오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100%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해서 선택한 결정들이 인생에 몇 번이나 되세요?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어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약간 이런 감동이 있는데, 그리고 걸어가 보고 한참 돌아봤더니 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네.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뭐 100% 와, 이것이 막 갑자기 귀에서 옹보야 여기다 투자해라 와 딱 했더니 막 일어나서 뭐 성경 이런 게 아니죠. 옹보야 너 여기 이 땅에다가 미래로 200에다가 개척해라가 아니라 끊임없이 땅을 돌다가 보고하면서 들어오는 인상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요. 즉 이런 내적 인상, 즉 직감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영의 생각을 따라가야 그래서 문이 열리고 길이 생겨요. 이제 사도행전 16장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오늘 마치기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결론입니다. 6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사도행전 16장은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의 장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바울이 16장에서 이제 그 디모데를 자신의 팀에 합류시키고 15장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바나바 다툼이 일어나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고 그러고 바울은 중간에 이 사역에서 이탈한 마가를 절대 데려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둘이 나눠지면서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지를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16장 초입에 이제 디모데를 만나서 이 디모데가 이 선교팀에 합류를 해요. 이 바울의 선교팀이 이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까 읽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아시아,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소아시아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그 7교회가 있는 이 지역으로 이 지도를 보면 더 설명이 쉬운데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가서 이 소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디모데를 만난 곳에서 성령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보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이제 이 바울의 선교팀이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이 서쪽으로 이동해서 무시아에 이르러서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는데 아까 뭐라고 했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바울의 선교적인 비전을요 2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뭐 자기 중심적인 뭐 사역 뭐 자기 돈 이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선교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선교의 비전을 갖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이 성령께서 2차례에 걸쳐서 이 선교적 비전을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막으실 때는요 더 좋은 길이 있기 때문에 막으신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아멘. 지금 바울이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뭐 두 마음을 품고 자기 미니스트리를 하려고 해서 성령님이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시기에 사역의 문이 계속해서 막히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게 안 된다면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 무시아를 중심으로
북쪽으로 가면은 동쪽으로 가면은 이제 비두니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동쪽으로 가서 사역을 하기 원하는데 성령이 막으신 거예요. 왜 그랬냐? 하나님은요, 바울이 동쪽으로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이 있음을 보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9절 보겠습니다. 9절을 보시면요, 혹시 9절 혹시 네, 9절을 볼까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자, 여기 보면 바울이 밤에 환상으로 마게도냐 사람이 자신을 부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설명드리지만 마게도냐는요, 비두니아와의 정반대로 바울이 있는 곳에서 서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밤에 환상 가운데 서쪽으로 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동쪽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서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밤의 환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꿈을 의미합니다. 즉 바울이 지금 밤의 꿈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듣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이 꾼 꿈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닌가를 분별하고 확인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지각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이러한 지각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뭐 개꿈이네 뭐 이게 아니라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그냥 흘러가는 꿈인가, 마귀가 주는 악몽인가, 이런 것들을 바울은 분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 꿈 꿨는데 세상에 말하는 꿈 해석 이런 거 따라가지 마시고요. 네? 예? 뭐죠? 이빨 빠지면 뭐 좋은 뭐 취업된다 뭐 이거 맞나요? 뭐 아무튼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저도 예전에요, 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너무 배우기 어려울 때는요, 꿈을 꾸잖아요. 딱 기도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면 계속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 아니라면 하나님 잊혀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신뢰할 만한 멘토들에게 이런 것들을 나누고 하나님의 그 뜻을 좀 구하기도 했어요. 어쨌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감각이 바울은 뛰어났죠. 근데 보시면요, 바울은 지나치게 꿈을 우선시하거나 꿈이나 환상, 예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처음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요, 그는 그 자리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루스드라를 떠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향합니다. 지도를 나중에 좀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뭐 사람이 걸어서 가기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예요. 그리고 이후에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향합니다. 꿈과 환상과 같은 초자연적인 인도가 없을 때에도요, 말씀을 따라 상식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상식적으로 움직이면서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인도하심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 이런 부류가 있어요. 그냥 초자연적인 것도, 즉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 다 부인하고 그냥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 또 반대 극단은 뭐예요? 모든 것을 그런 신령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뜻과 인도함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과 경험 둘 다 모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을 따른다, 영의 생각을 따른다는 것은요, 추상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상식적인 기준을 다 무시하고 가만히 앉아서 신비한 체험과 인도함만을 따르는 게 영의 생각을 따르는 삶이 아니에요. 상식도 있어야 하고요,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 직감도 동시에 필요한 거예요. 논리도 필요하고 논리적이지 않은 직감 둘 다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10절 한번 볼게요. 10절. 여기 보시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같이 읽어볼 거예요. 마지막, 인정함이로라. 여기가 중요합니다. 10절을 보면 바울이 인정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바울이 스스로 인정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바울의 귀에 대고, 그것이 뭐 들리는 물리적인 음성이든 내적인 음성이든, 너 지금 마게도냐 가야 돼. 아시아 지금 가면 너 죽어. 너 그래 죽어. 너 지금 마게도냐로 가고 거기서 그리스에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야 돼. 그리고 너 로마에서 순교당하게 될 거야. 이렇게 듣고 서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제가 왜 연기를 했을까요? 갑자기 이렇게 현타가 밀려오네요. 네. 지금 바울이요,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출발한 자신의 사역들을 돌아보니까 이전과 다른 것을 조금씩 느끼고 있었어요.
전에는 조금만 노력해도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게 뭐 웬일인지 가는 곳마다 1차 여행, 선교 여행 때와 다르게 길이 막 막히고 성령님이 막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본인 스스로도 사역 가운데 길이 열리지 않는 것을 느끼고 있었고, 전처럼 복음을 전할 때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그러한 때에 꿈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자기를 부르는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부르시는 과정이었음을 깨닫고 인정하게 된 거예요. 다시요. 이렇게 너 이리로 가야 돼, 절로 가야 돼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지금 이 장면에서만큼은 그가 자신의 최근에 일어난 사역들을 통해서 느끼고 있던 어떠한 것도 있었는데 그 꿈을 통해서 발견한 메시지를 접목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복음의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가기를 원하심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뭐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 가운데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이 직감적으로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규칙을 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에게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뭐죠? 뭐 한번 해볼까요 오늘? 저는 소위 이런 사람을 발이 땅에 닿지 않는 하늘을 떠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만의 막 규칙이 있어요, 영적인. 그래서 막 하나님의 뜻은 꼭 이렇게 들어야 되고, 막 뭐 저도 꿈, 환상, 예언 다 인정하고요. 저도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인정, 뭐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너무 신령하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신령하셔서 발이 땅에 도저히 안 닿아. 그래서 꼭 직통으로 들어야 돼.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 가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지금 제 사역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전도사님, 저 전도사 때니까 전도사님, 하나님이 이런 마음 전하래요. 근데 어떤 그때 청년부 리더였어요. 자매님, 리더 모임 듣지 마요. 전사님, 하나님 저한테 이스라엘 절기를 아니요, 보고서 제때 내요. 리더가 그러니까 뭐냐, 막 절기 이스라엘과 막 엔타인가 막 성령 주신 많은데 제가 그냥 리더 모임 지어가지 말고 리더 보고서, 양육 보고서 제때 내라고. 뭐냐면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 어떠한 영적인 어떠한 그 하나님의 그 채널을요 어떤 제한된 자신만의 제한적인 체험 안에서 규칙을 만들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이렇게만 해야지 하나님 뜻이라는 이 편협성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문제는요 그러한 내적인 감동과 직감은요 정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래요? 그 직감을 듣는 우리의 상태가 항상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래요. 막 그 직감을 잘 맞을 수 있어. 이 주파수가 잘 맞을 수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연약하거나 또는 기도나 말씀의 삶이 좀 게으르면 어때요? 이 인식들이 이렇게 약해지는데 그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혼이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한국교회 초대 가운데 성령이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먼저 얘기했죠. 권사님이 막 영을 받았어. 근데 뭐야? 저 목사 가짜 목사라고. 왜 그런 거예요? 나만 맞다는 거. 이 규칙과 이 모양대로 떨어지는 나만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고 말씀만 전하는 목사님은 하나님 뜻 모른다는 거야. 근데 성도들도 어떻게 돼요? 막 몰랐던 걸 막 은사적으로 풀어내니까 목사님보다 막 이런 권사님 찾아가. 그러니까 이 권사님들이 수많은 산 속에 들어가셔서 기도원 차리시죠 이제. 그러면서 뭐 어떻게 돼요? 교회와 질서를 다 깨트리고 본인만의 사역 이런 것들이 뭐 여기 젊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90년대 이런 일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교회 안에 부어지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요. 이방인의 구원과 관련해서요. 예루살렘에서 쉽게 말하면 교단 총회가 열립니다. 당시 교단 총회장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인 야고보였어요. 야고보가 이 초대 교단의 총회장으로 있었어요. 지금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데 유대인들은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되고 돼지와 어떤 부정한 굽이 있는 짐승들을 먹으면 안 되는데 이방인들은 할례도 안 하고 막 부정한 짐승 다 먹으니까 이것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 구원받은 메시아닉 주의시들과 이방인들한테 막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만뒀다가는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분란이 일어나게 돼서 교단 차원에서 이것이 이제 이게 총회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과 베드로는 당시에 이제 이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됐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이 경험한 이방인 구원 사건에 대한 자료들을 총회에 제출합니다. 여러분 지금 잘 이해하고 계시죠? 총회 없었어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설명드린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자신들이 경험한 이방인의 구원 사건들을 제출하고요. 이 총회는 며칠 동안 이 사도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총회장인 야고보가 이제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28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여기서 보면은요,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모여서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과 우리는, 지금 성령님만이 아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한 것이 옳다고 결정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영의 직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듣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울타리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영의 생각을 듣고 따르는 법을 배우잖아요. 흥분되기 시작해. 신나요. 전에는 그냥 기도해도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근데 막 기도하는데 막 뭐가 보이고 뭐가 느껴져서 막 얘기하는데 막 맞대. 그러면 막 신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게 기도였구나. 전에는 의무감을 했는데 이제 막 역동적인 기도의 삶이 풀어지니까요, 신앙생활이 즐거워져요. 그리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어떤 영혼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뭐 하나님의 마음,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막 하나님 마음 너무 알고 싶은데 처음에 막 긴 얘기를 짧게 하면 기도하다가 어떤 마음을 쉬었는데 막 할까 말까 했는데 옆 사람이 딱 어떤 얘기를 하는데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성령의 마음. 그때 뭐 직감 이런 걸 몰랐죠. 그러면서 제가 조금씩 하는데 막 기도하는데 아까 그런 제가 미국에 전화했던 자매들처럼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사람 인생에 아무도 말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알게 돼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때요? 기도가 신나요. 막 하나님과 역동적인 것들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이때 여기가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분명 나에게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이 직감을 통해 하나님을 듣는 우리 상태가 일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서 중요한 퍼즐이 뭐냐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언할 때, 방언을 통변할 때 뭐라고 돼 있어요? 두세 사람이 질서를 따라 행하라고 그래요. 즉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음성이 맞는가 아닌가를 두세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함께 분별하고 들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계시록 22장 29절에 뭐라고 돼 있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교회에게가 아니라 교회들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성령님은요,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멘. 이 비추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여정은 목사인 저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따라감에 있어서 서로를 의존하고 의지하는 관계 가운데 놓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이 하나님을 듣기 시작하면 단독적으로 독립성을 띠게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그릇된 은사주의 사역들이 그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남의 얘기를 안 듣죠. 자기가 다 맞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다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인 저도요, 여러분 안에서 함께 분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나에게 말씀하지만 동시에 교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팀 나와주시겠어요? 사도행전 16장은요, 아까 읽었던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장면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선교 역사에 있어서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환점입니다. 흔히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음의 서진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서진의 시작점이에요. 바울이 마게도냐로 넘어감으로써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게 되냐면 그리스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헬라 세계를 통해서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냐면요, 로마로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나서 이 복음이 어디로 가냐면 영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나서 이 영국에 있던 복음이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전해져요. 그리고 청교도가 세운 이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 일어나고 나서 이 미국에 전해진 복음이 어디로 와요? 동아시아로 넘어오게 돼요. 할렐루야! 전 세계를 돌아서 복음이 서진을 하여서 동아시아까지 전달되게 돼요. 이 모든 전 세계적인 선교적 흐름이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밤에 꿈을 통하여 본 그림, 즉 자신의 영의 직감 가운데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붙잡아서 동쪽으로 가던 자신의 걸음을 멈추고 복음의 서진을 이루기 시작할 때요, 한 나라가 아니라 시간 일로 전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복음의 흐름, 선교의 흐름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놀라운 역사적인 지점에서요,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무언가를 들은 것이 아니라 꿈을 통해 보고요, 최근에 일어난 자신의 사역들을 돌아보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 선교팀들의 구성원들과 의논함으로 분별했어요. 내가 지난밤에 이런 꿈을 꿨는데 지금 우리가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디모데야, 너는 어떤 마음이 드니? 어떤 감동이 들어? 내가 지금 이야기할 때 너는 어떤 열정들이 일어나?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 같은데 신라야, 너도 그렇게 생각해? 그들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들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도 지금 마게도냐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세요. 여러 가지로 함께 의논하는 분별의 과정을 거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6장에 성령이 말씀했다라고 하지 않고 바울이 인정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기독교가 로마를 거쳐 영국을 덮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영국이 대영 제국으로 200년 동안 전 세계를 다스립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들어보셨죠? 영국이 너무 많은 땅을 지배해서요, 여기는 땅이 해가 졌는데 다른 점령지는 해가 뜨고 있어요. 그래서 200년 가까이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어마어마한 권위와 권세를 받게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이 아까 어디로 갔다고 했죠? 미국으로 전파되어졌죠. 그리고 이 미국은 어떻게 돼요? 이제 전 세계 경찰 국가가 되세요. 지금까지도 국가 정세,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보세요. 트럼프가 막 지금 좌지우지하는 어마어마한 키를 갖고 있잖아요. 지금도 미국이 경찰 국가로서 어마어마한 영향력과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일이 언제 시작됐다고요? 16장에 바울이 직감을 붙잡고 복음에 서진하기를 결정할 때, 할렐루야! 이처럼 여러분, 내 방법, 내 계획, 세상이 말하는 성공 원리, 내가 세상이 말하는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 법이 아니라 영의 직감을 따라야 문이 열리고요, 영의 직감을 따라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바울도요, 영의 직감을 따라가면요, 로마와 영국과 미국과 아시아를 거치는 주님의 복음의 대로를 내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할까요? 영의 생각을 따라가야 문이 열린다. 영의 생각을 따라가야 길이 만들어진다. 아멘.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이 직감은 많은 경우 우리의 영 가운데 직접 들려지지만 바울의 이야기처럼 상황과 환경을 통해, 더 나아가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공동체를 통해 들려지고 분별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한 절인데요, 신명기 1장 30절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내일에 먼저 가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한 달 뒤에 미리 가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가 가야 될 미래 가운데 먼저 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있는 곳으로부터 하나님이 있는 곳까지 오기 위해서 필요한 약속의 말씀들을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이라는 곳에서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있는 그 미래를 향해 가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문이 열리지 않는 것 같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바울처럼 성령이 모든 것을 막으시는 것 같은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먼저 가셔서 예비하시고 그 막힌 길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이 있으면, 아멘, 동쪽으로 가지 못하면 서쪽에 더욱 놀라운 길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영의 사람은 어때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막혀도 뭐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가셔서 더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